오늘 주의 말씀 잠언 11장 24절 25절입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 두 절이라 제가 읽고 그리고 함께 읽을 것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함께 읽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목사가 되려는 사람들 그리고 또 후배 목회자들에게 제가 가끔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됨에 너무 익숙해지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결혼 주례도 우리는 수십 번, 저 같은 경우는 요즘은 토요일에 본당에서만 주례를 하겠다고 하니까 거의 주례를 우리 교회 결혼식을 젊은이들이 안 한대요. 이유는 사진이 예쁘게 안 나온대요.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진이 예쁘게 나와야 하는데 우리 본당이 사진이 그렇게 예쁘게 안 나온다네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 본당에서 결혼식을 잘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잘 요즘은 주례를 안 하는데 그래도 이제까지 주례 한 쌍을 타시면 수백 쌍을 결혼식 주례를 시켰잖아요. 저는 수백 번을 주례를 했지만 신랑 신부는 일생에 한 번, 요즘은 한 번 그러면 안 되나? 어쨌든 일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기회잖아요. 장례식도 그래요. 저희는 수백 번, 어떤 의미에는 1000번 이상도 장례를 집례를 하지만 유족들에게 있어서는 일생 그 부모님을 잃는 일이 아버지 한 번, 어머니 한 번. 그런데 수백 번을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익숙해지지 마라. 당신들은 수백 번 중에 한 번이지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일생에 한 번이다. 절대 익숙해지지 마라. 그런데 특별히 익숙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받는 것에 너무 익숙해지지 마라. 목사라고 하는 위치가 우리의 위치가 뭐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대접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가 예뻐서 대접하겠습니까? 주님 때문에 그냥 대접을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또 제일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대접받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면 뻔뻔해진다라는 거죠. 익숙해지지 마라, 대접받는 것에. 그런데 특별히 이 대접받는 것에 익숙해지면 정말 문제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거거든요. 베푸는 자가 복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목사가 주님 때문에 그냥 대접받는 것에 익숙해지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적게 받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가 가장 사모해야 될 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잖아요. 근데 자꾸 대접받다가 그게 익숙해지면 우리가 복 받는
것이 적어지니까 심각한 문제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베푸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걸 알면서도 자꾸 받으려고만 하면 그게 곧 뭐다? 복을 차는 짓이다. 그래서 제가 그건 바보 같은 짓이다. 받는 거에 익숙해지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공식이 성립이 됩니다. 나는 복받은 자인가? 여러분 복받은 자입니까?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곧 나는 베푸는 자인가? 여러분이 베푸는 삶을 살았으면 성경 그대로예요. 그럼 복받은 인생이에요. 생각해도 상식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내가 베푼다라는 것은 줄 게 있다는 거잖아요. 줄 게 있는 삶이니까 이게 얼마나 복받은 삶이에요. 아무리 부유해도 돈이 많아도 베풀지 못하면 줄 게 없으니까 그건 가난한 거예요. 복받지 못한 삶이죠. 어떤 분은 이런 얘기하면 아유, 제가 뭐 줄 게 있어요. 저는 가진 게 없어요. 저는 수입도 별로 없고요. 저는 나이가 들어서 건강도 별로 없고요. 줄 게 없어요.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사모님 한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분도 많이 유명해지셔서 그 다니엘 기도의 강사로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젊었을 때 어릴 때부터 결핵을 앓았는데 17년을 결핵을 앓은 거예요. 17년을 결핵을 앓아서 폐가 둘인데 하나는 폐가 없어졌어요. 결핵으로. 그리고 나머지 폐 하나는 3분의 1만 남은 거예요. 조금만 걸어도 숨이 팍팍 차서 마지막으로 이제 마산 결핵 요양원에 들어갔대요. 자기가 이병동에 있었는데 이병동에서 걸을 때마다 하도 숨이 차니까 쌕쌕 하면서 다녀서 별명이 이병동 쌕쌕이었다는 거. 의사가 딱 하더니 가망이 없다. 여기서 마무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교회가 3분 거리래요. 일방 사람들. 근데 숨이 너무 차서 교회까지 걸어가는데 3분 거리를 20분 걸린다는. 그 말은 한 걸음 걷고 이러고 한 걸음 걷고 쌕쌕하고 이렇게 해서 2, 3분 거리의 교회를 20분 걸려서 가는데, 교회 가서 하나님 정말 나 좀 살려달라고. 내 나이가 아직 20 이렇게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래, 하나님 앞에 갈 때 가더라도 너 뭐 하다 왔니? 평생 아프다가만 왔어요. 이 소리 듣기 싫어. 이렇게 말씀하실까 봐 가기 전에 내가 봉사라도 좀 하고 가자. 그래서 그 몸으로 마산 결핵 요양원에 중환자실을 봉사하겠다고 들어갔대요. 거기서 뭐를 하느냐 하면 산소호흡기 조절해 주는 일, 피 토한 거 피 닦는 일, 너무너무 힘들게 그 일을 했는데, 진료를 한 달 후에 받는데 의사가 그러더래요. 이해가 안 된다. 결핵이 다 나았다 그러더래요. 그분은요, 그러니까 지금 요 폐가 3분의 1, 그러니까 6분의 1 기능밖에 못해요. 결핵은 끝났는데. 그래서 병원에 가서 장애인 진단을 받는데 의사가 그러더래요. 이 정도면 1급 장애인이랍니다. 1급. 근데
너무 겉이 멀쩡하게 보여서 1급이라면 욕먹을 것 같아서 2급으로 준다 그래요. 국가 공인 2급 장애인이라고.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았고 17년을 결핵을 앓았고 폐 기능이 6분의 1밖에 되지 않은 분도 뭐가 있어요? 가진 게 없어요. 줄 게 하나도 없어요. 건강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봉사를 했어요. 내 마지막 호흡까지도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싶어서 거기 가서 베풀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결핵을 끝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고 싶으면 항상 그래요. 관점을, 초점을 나에게서 타인에게로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면 아프죠. 나를 바라보면 문제투성이에요. 나를 바라보면은 질병이 보여요. 근데 이걸 나를 바라보면 맨날 한심하고 불행하고 내 팔자가 이렇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그런데 초점을 밖으로 한번 봐보세요. 그 밖에는요, 나보다 더 공경 속에서 기뻐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요, 나보다 더 불행한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바깥에는요, 공경 속에서 힘들어하는 나의 도움이라도, 나의 손이라도 잡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 문제가 아무리 커도 나보다 더 큰 문제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있고, 내 가슴이 찢어져도 나보다 더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있고요. 그래서 나를 바라보던 시선을 바깥으로 돌리고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고 누군가의 짐을 대신 짊어져 주고 누군가의 아픔을 위로해 주면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나의 문제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줄 게 없다고요? 아니에요. 나는 베풀 게 없다고요? 아니에요. 내가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계속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아무것도 없다고 할 그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정말 바닥이라고 생각하던 그 나를 바라보던 절망의 시선을 돌려서 바깥을 보라는 거예요.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 속에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어떻게 도울 방법이 없을까? 그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그때 주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푸는 자가 행복한 거예요. 자, 왜 베푸는 자가 행복할까요? 왜? 자, 오늘 그래서 우리는 베품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할 겁니다. 왜 베푸는 자가 행복할까? 첫 번째는 우리가 베푸는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만드실 때 이기적인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베풀 때, 누군가를 도울 때 행복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예,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돕는 배필, 돕는 배필. 그러니까 내가 왜 외로워요? 돕는 배필이 없어서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혼자 있으니 외로웠던 거죠. 그러면 내가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있는데 외로워요. 돕는 사람이 없다? 내가 도와주지 않는다. 둘 중에 하나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목적이 도와라, 베풀어라. 여러분, 뭔가 집안에 새로운 기계를 사면 사용 설명서가 있잖아요. 사용 설명서대로 안 쓰면 기계는 고장이 나는 거예요. 요즘은 안 그러지만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들어올 때 미국에서 산 가전제품을 미국에서 살다 오니까 갖고 왔잖아요. 미국은 지금도 110볼트거든요. 우리는 220이잖아요. 요즘 만들어지는 것들은 뭐 다 쓸 수 있도록 자동으로 전환이 되는데 그때만 해도 안 돼가지고 트랜스라는 거, 도란스. 옛날에 다 도란스라 그랬죠. 그런 거를 꽂아가지고 이 변환을 시켰잖아요. 근데 모르고 그냥 꽂으면 다 타버리는 거. 사용 설명서대로. 그런데 인간 사용 설명서에 하나님이 이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서로 돕도록 만들었음. 혼자 살 수 있다고 교만해서 살면 망가짐.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서로 주면서 살면 행복함. 힘들어도 타인을 도우면서 살면 더 잘 살 수 있도록 내가 만들었음. 이게 인간 창조 사용 설명서에 나온 내용인 거예요. 즉 요즘 말로 하면 우리를 만드실 때 이미 프로그램을 그렇게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프로그램을 누가 마귀가 거기에
악성 바이러스로 감염을 시켜서 혼자 살아라, 너를 위해 살아라,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보혈의 백신이 들어와서 악성 바이러스를 치유하면, 그래서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도우면서 베풀면서 살아가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미 도와야 베풀어야 행복하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데, 마귀가 준 악성 바이러스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이 나도 없는데 누구를 도와? 내가 문제가 많은데 누구를 챙겨? 나에 사로잡혀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풀며 살도록 만드셨기에 베풀어야 행복한 거예요. 두 번째로, 베품이 복의 통로라는 거지요. 우리는요, 누구든지 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사모해요. 그런데 더 멋진 인생은 뭔 줄 아세요?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복을 받아 누리는 게 더 멋진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복이 나를 거쳐서 흘러가는 사람. 그래서 그 말은 뭐예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자꾸 모이는 거죠. 저 사람 근처만 가면 복을 받아. 내 주변에 자꾸 모여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근처만 가면 잘 돼. 저 사람 근처만 가면 이상하게 예배 시간에 잠이 잘 와. 저 사람 근처만 가면 나는 눈이 감겨. 이게 아니고, 저 사람 근처만 가면, 저 사람하고 친하면 나는 잘 되더라. 여러분, 이거거든요. 내가 복의 통로가 돼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복받는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웃에게 베푸는 사랑이 바로 그 복의 통로가 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면 망한다. 이게 뭐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결국 뭐예요? 러시아 그 몇 명이 자기네 욕심 부리다가 전 세계가 망할라 그러잖아. 지금 서남 아프리카 쪽은 17억이 굶주리게 생겼대. 우크라이나 이 곡창, 거기에 곡물이 전 세계 곡물의 20%인가 30%인가를 감당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러시아는 작년에 수확한 배가 떠나가지 못하도록 그 앞에 미사일 기뢰 우크라이나 항구를 그렇게 막아버려. 그건 뭐예요? 우리만 안 죽는다, 같이 죽겠다. 지금 그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가 지금 어떻게 돼요? 계속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던 사람들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끝내자, 빨리 끝내자, 빨리 끝내자. 지금 이렇게 분위기가 돌아가거든요. 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이 복이 흘러가야 되는데 나만 살겠다고 해서 다 죽어가는 거. 그 원숭이 사냥법 우리 아시잖아요. 원숭이 있는 데다가 땅에다가 이렇게 항아리를 묻어두고 항아리 안에다가 과일 원숭이 좋아하는 거 놔두고, 그러면 냄새 맡고 와서 원숭이가 그 안에 손을 쑥 집어넣어가지고 그거를 갖고 올려는데 항아리 입구가 좁으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놓고 손을 빼면 되는데 사냥꾼이 그걸 보고 사람이 오는데도 이 손을 못 놓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가는데도. 나만 산다고? 이게 참 보면 원숭이 같은 인간이 참 많아요.
원숭이 1호 푸틴 그거예요. 그거 자기가 살겠다고 남을 죽인단 말이에요. 내 것 챙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결국 손을 놓지 못해서 망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에게 베풀면서 살아라, 너가 잡은 손을 놔라, 열고 나눠줘라, 거기가 복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그러는데, 그의 나라, 그의 의, 이웃 이런 건 생각 안 하고 내 것 이러다가 망한다라는 얘기죠. 교회는 늘 신비한 일이 벌어지는 곳이에요. 우리가 올해 선교대회를 못하고 2년 전에도 못했는데 올해 4월에 계획된 선교대회를 이제 9월 달로 연기해서 선교대회를 계획하고 준비하죠. 선교대회 하면 선교사님들이 한 20여 분 들어오시니까 그분들 돌봐줘야 되고, 차량 운전도 때로는 해야 되고, 함께 식사도 해야 되고, 모셔야 되고, 무지무지 피곤하죠. 또 각 지역의 이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온 것과 함께 각 부스를 만들어야 되고, 돕는 분들이 일주일 지나고 나면 다 피곤해가지고 힘들어요. 그런데 늘 물어보면 뭐라 그러느냐 하면, 제가 은혜를 더 받았어요, 이렇게 말을 한다니까요. 피곤해야 돼요. 힘들어야 돼요. 에너지를 다 뺏겨요. 근데 놀라운 고백, 그게 바로 교회에서 일어나는 신비한 일들이에요. 내가 섬겼는데, 내가 더 에너지를 썼는데 내가 더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베푸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섬김을 통해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기쁜 거예요. 나의 섬김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힘 얻는 걸 보고 내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그 베품을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된 거잖아요. 베품이 바로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내가 마지막이 되기를 원하면 안 돼요. 이 복이 달하는 마지막 종착점이 되기를 바라면 안 돼요. 나를 거쳐서 복이 더 커지고 은혜가 더 전달되는 통로, 그것은 무엇으로? 베품을 통해서 통로가 되는 거지요. 할렐루야. 세 번째, 베품은 곧 씨 뿌림과 같아요. 여러분이 복을 거두고 싶으면 복의 씨를 뿌려야 돼요. 그걸 뿌리지도 않고 바라면 도둑놈 심보지요. 즉, 남에게 행복을 선물해야 내가 행복의 씨앗을 뿌린 거거든요. 그래야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재물의 복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물의 씨앗을 뿌리셔야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 내 주변에는 사람이 없을까? 우정을 거두고 싶으면 우정의 씨앗을 뿌려야지요. 어떻게 안 뿌리고 거두려고 해야 돼요?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 줘야지요. 언제나 씨앗을 먼저 뿌리는 거예요. 고통의 순간에 그 순간이 어떤 의미로 우리가 씨앗을 뿌릴 순간이에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같이 읽습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잘 기억하셔요. 윤택한 삶을 살려면 남을 윤택하게 해주라. 이게 씨 뿌림의, 베품의, 파종의 법칙이. 아무리 모으고 모아보세요. 안 돼요. 그게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 아니에요. 예전에 뉴스에서 70대 할머니가 한강에서 뛰어내려 생명을 끊은 뉴스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재산이 60억이었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자식들이 재산 갖고 싸움만 하는, 엄마한테 오면 맨날 나 달라고만 해요. 남편은 10여 년 전에 바람이 나서 별거하고 있고, 자식들은 엄마한테 맨날 돈만 그러고, 그래서 견디지 못해서 한강으로 가신 거예요.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할머니 참 처절하게 복수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복수할 수 있는 최악의 복수가 뭔 줄 아세요? 자식들에게 재산을 뻥 남겨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들이 죽기 살기로 그거 갖고 싸우고 망해요. 그게 최악의 복수라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니들이 재산 때문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으니 그래, 이 재산 갖고 물고 뜯고 싸우다 니들도 망해라. 그렇게 할머니가 복수한 거다. 내가 그 재산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데, 그 재산으로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그저 모으고 또 모으고 또 모으고, 가족들은 원수가 되고, 내 자식은 안 그러리라 생각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전에 뉴스에 이런 뉴스도 나왔어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는데 재산이 딱 4,500만 원을 남겼어. 그런데 뭐 이렇게 하니까 동생한테 1,500만 원을 줘야 돼요. 1,500만 원이 주기 싫어서 형이 동생을 죽였어. 그리고요, 이 동생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려고 지문을 없애려고 10손가락을 다 잘랐어. 이게 사람이냐라고 싶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일생 나만 바라보고 살았고, 돈만 바라보고 살았어. 베품, 나눔 이런 생각 안 했어요. 그런 교육 안 받았어요. 그 자식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돈이죠, 돈. 그 돈을 가지는데 뭐가 걸리는 건 다 제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베품을 보지 못하고, 남을 돕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자란 자식, 나눠주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자란 자식, 어떻게 그 자식이 나눠주고 베풀고 돕는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씨 뿌리기의 원칙, 베품. 내가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어려움이 오래 지나고 나면 언제든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정신적 문제가 와요. 우울함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그 순간 어떤 결심을 그리스도인들은 해야 하느냐 하면, 누구 도울 사람이 없나. 여러분, 이 시간인 거예요. 내가 땀 흘리며 누구를 돕는 시간이구나.
누가복음 6장 38절 상반부 같이 읽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고난의 순간은 씨 뿌리는 순간인 거지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내가 숟가락만큼 주면 숟가락만큼, 내가 삽으로 퍼주면 삽만큼 온다. 근데 더, 그러면 내가 덤프 트럭만큼 줘보세요. 덤프 트럭 몇 배가 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잘 생각하세요. 나는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없는데 어떻게 덤프 트럭만큼 줄 수 있냐고. 주께서 뭐라 그러세요? 과부의 동전 2렙돈 헌금을 누구보다 많이 드렸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덤프 트럭이 양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폐기능이 6분의 1밖에 안 남은 사형 선고받은 젊은 여자가 중환자실에 들어가 가지고 피를 토한 사람들의 피를 닦고 산소 호흡기를 조절하고, 그게 덤프 트럭만큼 씨를 뿌린 거거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늘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 도와주는 데게 내게 무슨 이익이 되냐? 내 문제가 큰데 내가 도움을 받아야지 무슨 남을 도와주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랬죠. 아침에 일어나면서 늘 선포하라 그랬잖아요. 오늘 주의 은혜가 나를 따라온다. 오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아침에 선포하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붙어야 될 게 뭐냐? 오늘 내가 누구를 도울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줄까? 오늘 나는 누구를 격려해 줄까? 누구의 기운을 북돋아 줄까? 오늘 나는 누군가를 섬길 것인가? 은혜의 선포, 그 다음은 내가 은혜를 베풀 사람에 대한 기대를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씨를 뿌리는 일이지요. 1세기 그리스 지방, 지금의 그리스 고린도 지방에 사는 크리스찬들, 바울의 시대예요. 정말 가난했어요. 굶주려 있었어요. 그들이 겪었던 시련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고린도후서 8장 2절을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너희가 있었다.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 겪은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뭐예요? 극한 가난이 있었다. 예, 그것이 1세기 그리스 지방에 살던 우리 교인들이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하고 또 지진과 같은 일들로 더 가난하고, 그 가운데서 또 가난한 것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하겠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불평과 원망과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극한 가난이 그들로 움츠리게 하였느니라. 극한 가난이 그들로 자기 것 챙기게 하였느니라. 극한 가난이 그들이 남 못 돌보게 하였느니라. 이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해요? 괄호 속을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에게는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 할렐루야.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극한 가난이 있었는데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이 연보가 어디로 가요? 더 가난 속에
기근으로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구제 헌금이 풍성이 넘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일자리가 없다, 언제까지 앉아서 신세 타령하고 세상을 향하여 욕하고 이 세상은 더럽다, 우리는 흙수저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예요? 그 시간 땀 흘리며 봉사할 자리를 찾아가서 땀을 흘려보세요. 주께서 어떻게 길을 열어주실지 모르잖아요.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릴 때까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땀 흘림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더 좋은 차를 갖고 싶다, 나도 좋은 차 타고 싶다, 그러면 지금 차에 관해서 불평하지 말고 누군가를 태워주고 도와주는 일에 파종,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내 사업이 번창하기를 원하면 다른 사람의 사업을 도와주면서 베품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나의 문제에 대한 기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들어요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힘든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게 뭐예요? 베품의 파종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에서, 어떻게 하면 복을 나눌까? 어떻게 하면 은혜를 베풀 수 있을까? 여러분, 삶의 태도, 방향을 어떻게 하면 은혜를 베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복을 나눠줄 수 있을까? 할렐루야. 베품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지금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주는 것입니다. 또 질문을 합니다. 그것보다 조금 더 큰 베품은 무엇일까요? 배고픈 사람에게 빵과 함께 잼과 버터를 같이 주는 겁니다. 또 물어요. 그러면 그것보다 더 큰 베품은 무엇입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주는데 빵을 구워서 버터를 발라서 잼도 발라서 주는 겁니다. 진짜 베품은 무엇입니까? 내가 배가 고픈데도 배고픈 사람에게 빵에 버터를 바르고 잼을 발라주는 것. 내가 배가 고픈데. 그게 진짜 베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었잖아요. 다 주셨는데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전부를, 피를, 물을 다 쏟으시며 주셨잖아요. 내가 고통스러운데 고통당한 자를 업어주시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게 살아갈 때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내가 베풀 때. 베풀 게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베풀고 또 베풀어서, 그러면 하나님이 베풀 것을 계속 채워주시는 거예요. 참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십시다. 행복.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그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제가 기도한 후에, 축도 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질 것입니다. 바쁘신 분들은 먼저 가셔도 됩니다. 이번 금요일에 있는 셀 연합 예배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베풀 것이 아직 남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없을 것 같고 바닥난 것 같고 완전히 끝인 것 같지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손에 힘을 주셔서 지금도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생이 베품을 통해서 물질에 씨를 뿌리고 섬김도 파종하고 이웃의 외로움에 같이 하는 그 사랑도 파종하여 많은 베품을 나눠주고, 그 나눠줌을 통해서 하나님이 갑절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베풀고 나누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교통 충만하심이 베풀고 나누고 돕는 삶을 살겠다 다짐하고 결심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